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성도님이라고 방금 불러드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부르자면 신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성도가 신자이고 또 신자가 성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 사이에서는 미묘한 자그마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신자라고 하면 뭔가 좀 믿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죠. 그럼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믿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서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그런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잘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한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편지를 쓰는 대상이 다르고 또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릅니다. 또 시대적 상황과 또 신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바와 또 야고보가 강조하는 바는 다를 뿐인 것이죠. 야고보가 행함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행위와는 다릅니다.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율법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행함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으로서는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정법으로서는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보면 물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법을 지켜낸다든지 음식법들을 지켜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염두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바울이 반대한 행위는 순종함으로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율법주의에 대한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자이면서 실제적으로는 행함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위선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대상과 야고보가 또 이렇게 비판하는 대상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선한 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즉 행함은 바울의 모든 편지 서신서에서도 보면 필수적인 것이고 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바울 서신에서의 강조하는 행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14절을 읽었지만 14절을 곰곰이 이렇게 조심히 한 번 더 살펴보면 야고보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야고보는 믿음으로는 안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 둘은 구분은 할 수는 있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그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지만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반응하는 행위가 없다면 구원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영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날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핑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셨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값없이 주신 복음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값으로 치러진 값진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값없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그 선물과 은혜에 어울릴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가짜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이 이렇게 봤을 때 야고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도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나 자매, 그러한 자들 가운데 공경에 처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돕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헐벗고 배고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다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속옷 정도의 옷을 입은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그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기도가 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또한 우린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넘쳐나게 있다면, 누군가가 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삶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이죠. 나에게 더 넉넉하게 주심은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들은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은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빈말만 이렇게 쏟아냅니다. 공수표만 막 날리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덥다 하라, 덥게 하라, 추우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들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울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공감하는 것이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눈을 감아버리는 냉정함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은 곧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죠. 때로는 막 하나님을 겁박하듯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의 다급한 필요에 대하여서는 영혼 없는 축복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겉과 속이 분리된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섬김과 대접이 필요한 작은 자를 외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외면한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앞선 14절에서 던진 질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까지 이렇게 결론을 짓는 말을 17절에서 하는데요.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은 상태의 믿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망 없는 상태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삶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도 역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영혼 역시도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나 안식일법이나 음식법 같은 율법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장 앞선 본문인 이렇게 그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야고보에게는 행위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또 믿음 없는 행위는 위선적인
그런 껍데기뿐인 삶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18절에서 20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가상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냥 쓱 읽으면 되게 쉬운 구절처럼 보이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되게 난해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다. 너는 행함이 없으니 내 믿음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행함이 있어서 내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고, 반대로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믿음과 행위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이 잘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비꼬는 듯한 표현인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요, 뒤이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잘하도다 라는 이것을 칭찬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귀신도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왜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정통적 그런 교리적으로 믿고 있을 뿐이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한 번 더 말을 하는데요,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우리가 이게 제가 좀 점잖하게 읽으니까 별로 좀 비판적으로 안 들리시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허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다는 뜻이고, 이해력도 네가 지금 딸리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네는 참 마땅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 문장 속에서 보면 언어적 유희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헛것과 행함이라는 이 두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다른 그 발음이 다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르게 그리고 에르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에르곤, 행함이 없는,
아르게 그것은 그 헛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적 이러한 장난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영어로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work,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워크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진리를 붙잡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허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뜬구름 잡는 사람이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6절에서 행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또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한 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방인입니다. 누구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명은 남자고 또 다른 사람 한 명은 여자입니다. 또 한 명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명은 그리고 그냥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둘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심판 아래에 있던 그 땅을 떠나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이렇게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사는 도시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의 여리고, 당연히 진멸당하여야 단 진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아브라함과 라합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그들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인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았죠. 이 명령만 딱 떼놓고 본다면 와,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이유를 묻거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의 불합리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아들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죠. 어떻게 보면 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자비에 아브라함은 비정한 순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실제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거죠.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하니 결국 22장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여기셨다, 벗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으로 좀 부족함을 느꼈는지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행함을 증명함으로써 그 기생 라합의 행함을 말함으로써 믿음의 행함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예로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의 인간적인 그러한 배경은 다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둘이가 같습니다. 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 어떻게 보면 기생, 여인, 사회에서 소외된 기생이지 않습니까? 또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자를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야고보의 지적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길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던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정탐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접대한 라합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처럼 간담만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사실을 듣고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나 라합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라합의 매국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저녁에 마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컨퍼런스가 지금 이들 사이에 이렇게 열렸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생명을 해하는, 또 재산을 다 뺏어 가버리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뒤에 앉아있던 나이든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게 하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대신 머릿속으로 깨닫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심장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손과 발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라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어떠한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무언가 적을 것이 있을 만한 것,
이렇게 무언가 적을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은 오늘도 살아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발람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겠죠. 또 들었던 말씀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절반만 믿는 것.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행함이 없는 절반만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새벽에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삶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이렇게 죽어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승리자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